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고요.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70인 요원들은 세 가지의 다리 역할만 하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제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달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제가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바깥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을 주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70인 메시지 그렇고요. 우리는 이제 미션홈에서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이걸 주는 데가 미션홈이 되면 됩니다. 또 그런 개인이 되면 되지요.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하자면 쓸 것을, 이 말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어떤 미션홈이 좋은 미션홈이냐? 많은 메시지도 있고 많은 전략도 있고 캠프도 하고 다 하지만은 늘 이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라는 거. 내가 좀 실수했을지라도 이 질문을 늘 하면 여러분은 굉장한 문 열립니다. 그리고 좋은 미션홈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거. 그렇게 되어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거 알아야 오는 사람,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 이렇게 할 때 아까 말했는데 단어 세 개를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유일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필요를 하는 거예요. 이거면 되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안 되고 있냐면 그걸 보는 게 필요한 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유일성을 전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다 보면 많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좋은 말도 하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도록요. 필요한 말들을 하시고요.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 있다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말들. 여러분이 지금부터 미션을 사역하시는데도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뭘 하면 되느냐? 정말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역 이거 하시면 돼요. 이러면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수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지는데 아주 도움됩니다. 혹시 상대방은 학문이 높은 사람이고 우리는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만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어떨 때는 순간순간도 많은 일이지만 필요한 사역들. 이렇게. 딱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 필요한 사람. 이래 되면은 굉장한 문이 열리죠. 많은 그 부교육자들 수련회 해보면, 부교육자들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 쭉 많이 적어냅니다. 저는 답을 그렇게 줍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 되라. 필요한 사람이 되라. 저 교육에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걸 못해요. 우리가 교회가 너무 이상하다. 그래도 나쁜 사람일수록 필요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럼 말도 조금.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도요, 조금 필요한 말들을 하면요, 굉장히 역사를 납니다. 사역도, 우리가 많은 사역 중에 우리 큰 거 하면 좋지만, 필요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미션홈에 딱 들어오면,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딱 바르게 서지게 됩니다. 우리 자주 잘못하면 막 허황되게 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역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역,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아주 응답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 잘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는 거니까요? 교회 안에 많은 부흥, 축복은 다 예배해 놓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미션홈에 찾아오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개인, 이 들어오는 그 개인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정체성이라도 볼 수 있는데 좀 쉬운 말로,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많이 옵니다. 또 여러분 세 가지로 또 옵니다. 미션홈에서 만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필요한 거 하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이 누구냐 말에 그걸 알기를 원해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요. 또 말로만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겠죠. 실제로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누구구나.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기도 한다면은 진짜로 알면 교만 안 해지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사역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가 경험하고 성경 보기로는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신 것이요. 여러분 개인이 누군지 알았으면, 여러분 개인이 누군가를 알면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이걸 알면 정말로 응답하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응답받고 인도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거 알았으면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이게 전도 스케줄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큰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알게 만들어주면 여러분은 대성공을 한 것이고 앞으로 대성공을 할 것입니다. 아까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만들고 많은 헌신을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알기를 원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시작부터 틀려버리면 여러분 미션홈 사역이 의미 없는 사역이 되어집니다. 한 명만 예를 들어 봅시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그런 만남들이요. 전부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미션홈. 어떤 의미가 주는 거니까 많은 일도 중요하고 메시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받기를 원했잖아요. 그건 단순한 세례가 문제 아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를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자기 삶 속에 있는 역사들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렇다고 볼 때 당장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만남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게 틀린 걸 만나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만남을 통해서 다 결정됩니다. 그러니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축복 무조건 우리는 지나게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답이죠. 하나님이 세 번째로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1번, 2번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많은 눈에 안 보이게 응답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어떤 만남을 원하시느냐? 전 이 1번, 2번과 반복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이 만남을 보세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걸어라. 어마어마한 만남이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니까 일심으로 듣고 있다가 악령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만남 다 중요하지만요. 저는 보면서 사도행전 8장 2절사 이 에디오피아와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 이런 축복이 계속 전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거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군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축복 받았습니까? 지금부터 전도 스케줄을 쭉 넣어보면요. 굉장한 답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이 스케줄 한번 짜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밤에 늘 도둑질하러 다닌다. 못 잘 겁니다. 이거지. 짜질 수가 없지. 하기하면 도둑질하고 가서도 전도하면 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밤낮에 자투치기 하러 다닌다. 짜지질 않아 이게. 밤낮에 술 먹으러 다닌다. 짜지질 않습니다 이게. 이거 한번 짜보세요. 굉장하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스케줄 쭉 짜보면. 이런 속에 보세요. 1번, 2번을 알고 있으면 미션홈에 다 가서 이 부분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만남 자체가 벌써 이게 축복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만남 자체가 벌써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큰 차이가 합니까? 요즘 결혼한 사람들 3분의 1은 이혼 안 합니까? 왜 합니까? 잘못 만나 그래요. 잘못 만나다 결정적 증거 이혼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거의 사람들 이게 문제 터졌다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기를 원하셔요. 이게 여러분의 미션홈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과 야손, 기부인 헬라인들의 만남.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 이게 전부 다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을 열어만 놔도 응답 큰 문제 열리죠. 로마서 16장의 만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래놓고 이러면 두 가지를 눈을 뜨는 겁니다. 교회. 교회는 두 가지만 구분하면 돼요. 어제 저녁 메시지 때 얘기했죠. 교회는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교회는 시험 들 거 없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니까요. 좀 낙심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낙심할 거. 요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섬기면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니면 말세 때 마태복음 24장 25장 일어난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없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션하면서 조용조용히 캠프를 열거나 캠프에 참여하는 거예요. 딱 요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많은 응답을 주시는데 이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응답을 받고 잘 살고 많이 모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굉장한 구원의 비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그때부터 응답 옵니다. 만남의 축복. 저는 참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을 만난 거. 여기 이런 종들을 만난 거. 훌륭한 분들 많겠지요?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겠지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 만나면 나는 망해요. 똑똑한 사람 많겠지요?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알게 만드는 게 미션홈이요.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소리 내고. 병고침 받을지어다 하면 입이 째지도록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아프면 또 어떻습니까? 바울도 아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고 보면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 보면요 꼭 이상한 참 희한해요. 이 영이 통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만남도 그렇게 일어나는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1번 2번이 제대로 돼버리면요 요 축복이 있다고 해요. 무조건 실천해. 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미션홈입니다. 요대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두 가지를 해줘야 한다니까. 교회를 이해시켜야 돼요. 교회는 많은 무리가 모이지만 제자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해됩니까? 교회는 많은 물이 있다니까요. 그건 뭐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교회 가면 낙심다. 그것도 교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왜 이러냐. 그것도 교회 모르는 사람. 교회는 원래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딱 알고 내가 처신하면 쉬운 겁니다. 목사도, 어떤 목사도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장로도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좀 뭐 이상하면 어때요? 무리인데 뭐 어쩔 수 없지. 그 중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개만 딱 보고 사역하는 게 목회요. 여러분의 사역이요. 요거 보고 교회 헌신하는 게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딱 맞춰서. 그러면서 뭡니까? 캠프하는 거죠. 이제 교회 전체 캠프에 참여하고 여러분 미션홈에서도 캠프를 살살 벌리는데 이 캠프는 이제 이때부터는 빛이 임하는 캠프입니다. 캠프 자체가 빛입니다. 복음이 빛 아닙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응답이 하나씩 와요. 제가 이래가지고 20가지 전략 발견하는데 얻을 때는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놀라요. 진짜로 응답이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무런 문제될 거 없어요. 요걸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미션홈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 만난 걸 통해 축복하시고. 꼭 보면요. 친구가 왜 중요합니까? 친구가 중요하단 말은 만남의 축복이냐 아니냐가 가름나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도 보면요. 축복받을 아이들은 딱 이런 친구 제대로 또 만납니다. 그 안 되는 아이들 보면 꼭 안 되는 거 만나가 또 놀아요. 참 이상하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찌 아는지 무슨 뭐 파악을 했는지 어찌 그래 알고 다 많은 뭉치 다니면서 영적 문제가 참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또 보면은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또 통합니다. 다 참 이상해요. 진짜 축복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은혜 받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미션홈이 어떤 미션홈이 최고 미션홈이냐? 내가 복음의 비밀을 얻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누리고 만들도록
그렇다면 내 삶은 전혀 부담 없이 문제 없이 전도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만남의 축복이 와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만났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요. 내가 만약에 복음 없는 사업가들을 많이 만났다면 어찌 될 뻔했냔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좀 그런 기질이 약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거 만나서 하면 큰일 나지. 그래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정치꾼들 만나가지고 그런 맛을 맛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참 다행이지요.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복음 전할 사람들 딱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 처음에는 모르고 왔다가 그 사람 딱 변하고요. 또 어떤 사람 억지로 왔다가 변하고요. 그래 복음 안 전할 사람은 가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대요. 다 이렇게 가고. 그 어떤 건 또 하나님 뭐 불러가시고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가기 싫은 놈 불러가고. 이보다 더 큰 축복.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들도 보면요 표가 두 종류요. 제대로 이거 되는 사람은요 고참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새끼리 다 연결돼가지고요. 그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랬다. 요거 두 개 안 되는 사람은요 맨날 영적 문제 시달리고 헤매다가 꼭 짜다가 말이죠 몇 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또 영적 문제 같이 딱 만나 이래 돌아다니고 참 희한하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요 이 낚시를 해보면요 많은 걸 배웁니다. 바다 그 넓은 바다에 똑같이 다닙니다. 도다리끼리 몰래 기어다니고요. 그 넓은 바다에 말이에요 그냥 막 자유롭게 다니면 될 텐데 그거 뭐 찌고기끼리 뭐 다니고 또 한 번 오면 또 메가리 때 이런 거 같이 옵니다. 언제든지 같이 다녀요 보면. 참 고기들도 그냥 다니는데 그냥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막 이 조그마한 고등어 새끼를 메가리 안 합니까? 고등어 새끼들이 막 오는데 그게 도미 같이 쓰고 이런 법이 없어요. 진짜 따로다. 또 보면 이렇게 깊은 데 가면 또 큰 고기 또 있고요. 얕은 남장에 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비 올 때 한번 낚시하러 딱 가가지고 낚시 굉장히 휴식됩니다. 딱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탁 걸어가는데 가해란 말이요. 대가 휙 내려가 버렸어. 근데 오는데 누가 말이죠. 하더라. 가보니까 대가 이겨 내려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잘 오는데 부러져 버려요. 근데 나머지 잡고 살살 끌어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냐. 엄청 큰 거 몰랐어. 겨우 올리다 너무 커서. 그것도 도랑이 가했어. 근데 그게는 원래 리를 던져 멀리 가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게 되게 걸렸다고 그래요. 희한하죠. 그게 바로 영적 문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삶아 먹어버렸어 그냥. 그냥 정상적인 건 그런 데 안 옵니다. 그 큰 기 말라고 가해 그거 받더니 보면 그런 데 보면 피리들 잘하면 되지. 그거 안 옵니다. 이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이 축복이 답니다. 참 그렇게 같은 걸 만나가지고 그래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그겁니다. 사람 잘 만나서 기도해야 돼요. 꼭 보면요 이렇게 우리 왜 교육자나 사모나 가족들도 친한 사람 있잖아요. 꼭 친한 것만도 어쩌면 그래 끼리끼리 꼭 보면 바람 들어간 거는 바람 들어간 거 끼리 뭐 이렇게 바람 나간 거 나간 거 끼리 희한하게 만납니다 정말. 이런 축복을 딱 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다 같지만요 만남 축복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 만남 축복이 달라요 분명히. 어떻게 같습니까? 이런 축복을 가장 이런 데도 미션홈이라. 그럼 미션홈은 딴 거 절대 가르칠 필요 없어요. 딱 가면 그 사람이 받은 개인의 축복의 구원 그 외에는 사실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당신 삶은 진짜 답받아야겠는데 이 스케줄 들어가라. 어렵지 않아요. 스케줄과 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어.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에 분명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서 그 중에 제자를 찾아 모으는 게 교회요. 무리들 말에 너무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모아서 그 중에 제자를 모으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축복받았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 사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개인이 하는 거는 그냥 스케줄로 하지만 이거는 뭐 같이 캠프 빛을 받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꼭 여들 하세요. 그래서 실천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1번, 2번을 실천하면 3번은 나옵니다. 3번의 축복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 삶 원인이라고 보고요. 여기는 다 응답을 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 가야 될 방 결과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좋은 미션홈 됩니다. 성경에는 미션홈이 그랬습니다. 이런 미션홈들이 쫙 깔렸다. 빌립보 4장 19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1장은 뭐냐? 참 문제와 해답을 깨달은 제자들. 이게 빌립보 1장이요. 참 문제가 뭐며 참된 해답이 뭐냐? 바울이 감옥서 들어가니까 못 깨달은 사람들은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빌립보 감옥에 일어난 역사와 그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을 보고 진짜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저런 할 때 진짜 문제가 뭔가 알아야 진짜 답도 합니다. 어제 2부 예배 때 설교 안 했습니까? 진짜 문제 모르면 진짜 답도 몰라요. 제사장을 누가 할 것이냐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먹을 것이며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못 보면 진짜 응답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게 나와버리잖아요. 문제를 똑바로 봐야 돼요. 여기 많은 중인자들 계신데 교회 가서 누가 뭘 하냐 그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진짜 문제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서 흑암 세력들이 무섭게 여러분 자녀들을 공격해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왜 그걸 문제를 못 느껴요? 그게 바보지. 막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누굴 자꾸 뭐라 이런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뭐 설거지 좀 하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아닌 거를 자꾸 문제 삼으니까 진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제는 얘기했듯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1년에 3바퀴를 지구를 돌고 작정하고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뭐 이야기가 해놨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그 말을 하고 다녀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아무 여러분이 그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통일교가 와가지고는 한국을 통일교 랜드마크를 바꾸겠다고 달라드는데 여러분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무당들이 100만 명이 일어나가서 종교 신청해서 한국을 전부 무당판 만들겠다 하는데 학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이래 전부 귀신동네 만들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자리 나놓고 맨날 싸우네. 아이고 진짜 바보들의 행진이다. 아무 문제될 거 없어. 나는 아니 뭐 노회장을 누가 하면 그게 뭐 문제됩니까? 돌아가면 하면 되지. 총회장을 누가 한다면 우리 교단은 그런 거 없어요. 딴 데는 그게 최고 이슈입니다. 미안합니다만 딴 교단 얘기해서 그가 싸워가서 불신자까지 문제 나니까 하는 말이에요. 돈을 몇십억 써가 탈로가 나가지고 고발되고 우리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총회장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진짜 문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다 팔리나고 무너지고요. 교회가 지금 운영도 못하고 지금 무너집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바보들. 그러니까 평생에 응답 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다 죽을 겁니까?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도 없다는 말이거든. 이런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이러니까 벌써 해석을 틀리게 해버려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 빌립보서에서 그 기록된 감옥 등하고는 기가 찬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준 거죠. 빌립보 2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참 능력을 가진 자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이론 능력 얘기하는데 그건 상식이요. 능력이 아니고 참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자꾸 상식적인 거 참 능력처럼 하면 안 돼요. 그게 또 착각이요. 그거는 상식이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눈을 뜨고 세상 정보 상식이지. 참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그 설명을 2장에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워 낮은 몸으로 와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데 그가 부활하셨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고 나의 주다 이 말이에요. 참 능력.
거기에 대한 생각을 딱 하죠. 그래서 그러니 뭡니까? 조금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기 싫은데 내가 뭐 어떠냐 말이야. 빌립보서 3장. 참 능력과 참 능력 누린 자의 자세 나왔습니다. 참 능력을 아니까 누리잖아요. 그 자세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그 배설물을 얘기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함이다. 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거 잡으려고 한다. 또 위에서 부름에 상을 위하여 간다. 그리고 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가 탁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4장. 참 능력을 누린 자의 현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 나는 답답한 일 많고 가정에 답답한 일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은 변화를 주실 것이다. 그거 이전에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남편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그때부터 역사 시작돼요. 안 맡기는 대목이죠. 저는 이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몸이 막 아프다도 운동하면 나와버려요. 그 나는 막 몸이 너무 안 좋고 하면 이렇게 누가 불러가지고 야 탁구하면서 운동 막 땀 흘리면 막 괜찮아요. 이 운동을 좋아하는가 봐, 체질이. 그래서 운동도 어지간하면 뭐든지 하면 잘합니다. 근데요, 골프는 안 돼. 때려치울까 싶을 정도로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지? 다른 운동은 제가 하면 잘한다 소리 들었지. 너무 안 되는 거 있죠. 이상하다. 그래서 더 미국 갔더니 어디 유명한 프로가요. 저를 다 보더니 마지막 얘기를 다 해주대요. 날 보고 안 되는 이유. 그냥 잘하는 선수니까 다 보고 난 뒤에 얘기하잖아요. 딱 보더니 다 얘기해요. 안 되는 이유를 딱 얘기해요. 그럼 먹을 것 같더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파워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게 하나가 딱 안 된대요. 먹을 것 같더니 채를 안 놓는데 채를 놔줘야만 안 돼. 안 놓는데 안 놓기 때문에 절대 안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믿고 나와버렸어요. 이러더라고. 아직도 안 나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그래.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을 믿고 잡았던 걸 놔야지. 그거 붙잡고 나가는 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골프는 뭐저 다행이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안 맡기는데, 안 믿는데, 그 다음부터 역사 시작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 와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정말로 믿을 때 참 능력을 맛본 바울이 보세요. 그러면 문제 보는 달라지고 진짜 능력이 뭔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축복 문이 열리죠. 이런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션홈에 탁 온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미션홈에 온 사람들이 이거 생깁니다. 참 평안이. 야, 진짜. 정말로 내가 참 하나님이 좋은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 응답 오기 때문에 참된 평안 세임만 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 딱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쫙 주시는 거예요. 여기 미션홈에서 다 얻어져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미션홈에 정말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각오하세요. 한 명이 내 미션홈 하나 가지고 교회도 살리고 내가 큰 일은 못해도 오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받게 만들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여지냐? 전부 배설물 신청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하나님 축복해줬어요. 완전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냐? 세계 교회는 완전히 인간 요구들, 인간 능력이 모인 쓰레기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축복으로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새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